우리는 본래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다, 혹은 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처님처럼 높은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고, 아직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니까 이것저것을 다 나누어서 봐요. 그걸 분별한다고 해요. 나와 남을 나누어서 보고, 뭐 밖에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따로따로 제각각 자기 고유의 이름이나 형상이나 개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께 와서 먼저 절을 하는 이유는 나를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걸 귀의한다고 해요.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냥 나를 온전히 그냥 내맡기고 엄마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는 거는 절을 받으시는 부처님 앞에 바치는 일이고, 부처님과 그게 하나가 되는 아주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 본래는 하나이고 부처님과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고, 그런데 나를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 밖에 있는 것들과 분리된 다른 무엇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오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이 삶의 혹은 죽음의 두려움이나 고통을 나를 부처님 앞에, 그것도 이제 부처님이 너무나 자비롭고 위대하신 분 같아서 그분 앞에서는 내가 나를 마음 놓고 버려도 되겠다. 아이가 엄마 품에 마음 놓고 자기를 이렇게 맡기듯이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나니까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나를 버리고 내 이 뻣뻣이 들고 다니는 고개를 숙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나를 내던지고 맡기듯이 그렇게 하면, 마음으로까지 그냥 그렇게 하면 정말로 그 안에 이 하나 되는 그 기쁨, 편안함, 안도감, 이런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날은 사실은 어제와 별로 다름이 없는 날이고, 또 뭐 내일하고도 별로 다름이 없는 날이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 우주가 뭐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별들이 서로 인력으로 끌어당기면서 궤도를 그리고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그 공전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그렇게 회전해서 한 바퀴 돌면 그걸 1년이라고 하고, 그 1년을 시작하는 날을 우리 지금 쓰는 달력은 양력이면서도 달의 그 공전 주기에 따라서 또 달로 12달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의 움직임까지 더 깊이 고려해서 만든 음력, 이건 사실은 이제 태음태양력인데, 그 음력 달력의 첫째 날로 잡은 것이 음력 1월 1일 설날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날에 시간의 의미랑,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 세상에 와서 만나고, 혹은 가족이 되고, 혹은 도반이 되고, 혹은 삶의 좋은 벗이 되고 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다시 새롭게 하자는 것이
이 설날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뱃돈 봉투에 무제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 무제라는 말은 일망무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 정상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 시선을 던지면 눈앞에 이제 다른 산봉우리들이랑 구름 바다랑 또 저 멀리 지평선도 안 보일 정도로 보게 된다고. 그게 이제 쭉 멀리 시선을 던질 때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거, 마치 우주의 끝이라도 볼 것 같은 그런 눈길, 이거를 일망무제라고 한다고요. 근데 과학자들은 사람이 우주의 끝을 본다면 어디 멀리 시선이 가고 한없이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뒤통수를 보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사실은 보는 그 눈동자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눈동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상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 추적해보고 상대성 이론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오고 이 허공조차도 우리가 보는 순간에 마음에서 펼쳐졌다가 또 이제 보지 않으면은 그냥 마음으로 돌아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뿐만 아니고 시간도 그렇게 무한히 과거로 미래로 이렇게 소급해서 뻗어나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다 마음에서 뻗어나간 거예요. 마음에서 뻗어나갔다가 또 마음으로 거둬져가지고 시간도 사라지는 자리가 있다고, 다른 차원이 있다고. 우리가 꿈을 꾸면 꿈속에 시간이 펼쳐지잖아요. 과거로 가가지고 막 뭐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 전에 과거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때 또 미래를 막 이래저래 상상하고 이런저런 일을 꾸미고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딱 꿈 깨버리면 그 꿈속에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없는 거잖아요. 일침으로 그냥 거둬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도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시간 감각이 먼저 생겨가지고 쫙 과거, 현재, 미래를 펼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든지 혹은 이제 완전히 잠든다든지 그러면 그게 싹 걷어져 버리는, 거기 아무 시간도 없어요. 그 이제 그런 시간을 진짜 무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고 변해가고 막 이런 시간은 계속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집착하고 거의 걸려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벌어진 일을 꿈인 줄 모르고 그냥 그게 실제라고 착각하는, 그리고 그게 계속 이런저런 그 변화를 거치면서 흘러가는 거, 이거를 시간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시간이 그런 것에, 그런 일에, 사건에, 또 사물에 이렇게 걸려서 막히는 거예요.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머무름이 없는 마음으로 보면 어떤 것에도 걸릴 바가 없고 마음대로 자기가 시간을 펼쳐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마치 상상하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무슨 일도 상상해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시간까지 마음대로 오고 가고 놔두고 거두고 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무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 주인이고 그런 시간을 이제부터 살자고, 이렇게 지구 한 바퀴 도는 걸 1년이라고 하고 그렇게 1년 고생하면서 별일을 다 겪으면서 막 그렇게 살다가 또 몇십 년 지나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죽는구나 하고 너무 아쉽게 억울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이런저런 상상도 하고 그런 상상의 세계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행복을 나누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그런 무제를 여러분들 그 세뱃돈 봉투에다가 적어 드린 거예요. 예.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좀 좋은 얘기로 하자면 건선한다. 그래서 복을 그래도 받기만 하지 말고 지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또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도 인사를 보내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건선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너무 또 지적질이 아닌가. 네, 뭐 시키는 일 같고, 가르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좋겠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빈말이거나 그냥 무작정 하는 축원일 텐데,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이 말은 인과의 도리를 알고 그냥 복을 받기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해서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겠지만 그런 복을 실제로 자기가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좋은 인을 심어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너 이거 먹으라고 밥 한 공기를 주는 거, 그거는 뭐 금방 좋게 생각하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배고픈 사람한테 너 저 농사 지어가지고 네가 해먹어 하고 씨를 주면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못 받아들이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나한테 밥 한 공기 주는 것보다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게 가르쳐 준 거니까 더 큰 걸 준 거고 고마운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감사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 봐서 그렇게 어떤 때는 많이 복 받으라고 하고 어떤 때는 지으라고 하고, 또 어차피 다 자작자수하는 건데 네가 지어서 네가 받는 건데 너 알아서 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떤 때는 더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 서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맞게 그렇게 축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말이 이제 다행 행자하고 복자하고 이게 합해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이제 과거에 지어놓은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복이 어디가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행복은 다행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딱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 행이라는 말은 요행이 혹은 뭐 도박 같은 걸 사행이라고 하잖아요. 다 요행을 쏘아서 맞춘다고. 그러니까 거의 도박 같은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하나 걸려들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다행히 복을 받아서 그냥 행복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요행이 어쩌다가 뭐 로또 맞듯이 그렇게 돼가지고 행복하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인과법을 잘 모르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자작자수하는 것이고 자기가 복을 지어놓은 것이 있어야 또 그 결과를, 행복한 결과를 자기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진짜로 그냥 무조건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어떤 좋은 일을 맞이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네가 지어서 네가 그거를 거둘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훨씬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인과를 자작자수의
불법을 모르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막연히 그냥 행복을 구하고, 어쩌다가 재수 좋은 놈은 그렇게 막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금수저가 되고, 뭐 또 살면서 막 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뭐 좋은 사람도 만나고 막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것이 그냥 복불복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러니까 재수 좋은 놈은 뭐 좋게 되고 재수 없는 놈은 또 잘못되고 막 그러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냥 막 산단 말이에요. 인과를 생각하지 않고 농사 지을 줄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좋은 물고기가 잡히거나 좋은 과일을 만나서 따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행복을 정말로 누리고 또 그걸 찾아서 얻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우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법, 달마를 깨달아야 혹은 그걸 믿어야 이제 바르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행복을 막연히 기대하고 끝없이 갈구하고 추구하고 막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그렇게 이제 막연히 구하고만 있으면 자기가 지은 건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해주기를, 혹은 뭐 우리 사회나 공동체 혹은 뭐 주변의 환경,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 그냥 어쩌다가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 근데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얻게 된 그런 행복은 있을 수 없지만, 설령 그런 게 걸려들었다고 해도 그 행복을 제대로 못 느끼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으로 복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복을 지어 놓아서 나중에 그 복이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최소한 너무 이제 막연히 그냥 그런 행복을 추구하거나 혹은 주변의 조건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거나 그러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선업을 쌓아가는 동안에 항상 그 속에 이제 믿음이나 희망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 순간 이미 즐거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 결과들이 우연치 않게 왔을 때는 그 결과들이 또 너무나 감사하고 선물 같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그런 복을 짓는 일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와도 그거를 또 이제 어떻게 나눌까, 이걸 또 어떻게 회항할까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결핍에서 자유로워지고 불행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이제 불법을 바르게 듣고 또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또 실천하면서 사는 걸로 자기가 이제 깨달아 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그 행복하라고 혹은 뭐 행복해져 복 많이 받으라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 이제 가능하면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그런 인과법을 잘 설해주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따뜻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무작정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행복을 추구해가지고 얻어지는 행복은 잘못된 것이거나 순간적인 것이거나, 그래서 잡았나 싶으면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고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행복이고 우리 모두의 행복인 거예요. 원래 나가 개인적으로 나만 느끼는 행복 막 이런 거는
착각이고 그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감각적인 것이고, 근데 함께 나누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이고 훨씬 지속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진짜 행복에 참되고 영원한 행복에 눈뜨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진짜 영원한 행복, 이것이 열반이죠. 그 열반은 우리 모두의 그 마음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어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도 있고 또 흐리고 굳은 날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벌어져 가요. 그리고 그게 교차로 좋았던 것이 안 좋아지고 안 좋았던 날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좋게 보면 안 좋았던 것도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전에는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참 좋은 일이었고 고마운 일이었고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 좋은 날, 안 좋은 날, 이것이 역시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뿐이지 진짜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보면 다 벌어질 만한 일이고, 또 그렇게 벌어져서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걸 배우고 깨우치고 내 안 좋은 것이 닦여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다가 이제 안 좋은 일을 겪거나 오늘은 참 굳은 날이다 이렇게 느껴진 그런 때도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게 지나가 버릴 것이다. 지나가 버리고 나서 뒤에 가서 보면은 이게 참 고마운 일이고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더 좋아지고 성장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돼가지고 안 좋을 때는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그걸 벗어나서 통시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일을 다시 봐요. 그러면 그 분별로 아이고 오늘 참 더 안 좋은 날이네 그렇게 재수없는 날이네 이렇게 느꼈던 시간이 전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게 돼. 그리고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고 나만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시간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뭐 예를 들어 비가 온다 그러면 그게 우산장수하고 직물장수하고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날이 좋으면 우산 못 팔까 걱정하고, 날이 흐리면은 우산장수 하는 놈은 잘 팔 텐데 직물장수는 오늘 공치겠구나 싶어서 또 걱정하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굳은 거 싫은 거를 분별하고 보면 항상 그 두 가지가 상대된 것이라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있게 되고 함께 매이게 되고 거기서 마음이 그냥 오락가락 하면서 이렇게 널뛰게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이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돼.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바람에 윤석열 이놈 새끼는 2년 반이나 좋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어떻든 힘듭니다. 윤석열도 해보면서 배운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나쁜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막 자기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지 모르지. 지금도 나쁜 놈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깊은 내면에서는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속에는 다 선량한 마음에 바탕이 있어가지고 그걸 엄청 후회하고 있거나 부끄러워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은 우리가 잘 몰라요.
아마 그럴 거야. 맨날 그러니까 저놈은 그런 놈이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겠지 이렇게 그렇게 짐작하는 거지. 우리 짐작이죠. 우리 조상들의 그 의식 구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안을 향하고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근원의 그 공유하는 우리 본성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우리가 울 안에 모든 이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한없이 열리고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여기 와서 들어와서 함께 하겠다고 하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적인 그런 범주라고 배제하고 쫓아내고 싫은 거 여기서 잘 적응 못하는 놈들 그런 놈들 막 추출하고 죽여서 없애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집안에 뭐 이렇게 좀 모자라고 그런 애가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 새끼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그냥 감싸서 어떻게든 이제 자기 식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윤석열 같은 놈이 나타나 그럴 수 있지만 일단 뭐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 대통령이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싫고 막 그 짜증이 나고 막 그래도 이놈이 막 나라까지 막 일본에 미국에 막 팔아넘기려고 막 그런 놈일지라도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서 쉽게 그냥 축출하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면 안 돼. 물론 이제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까지 막 몰아갔으니까 그런 놈을 잡아 가둬야 되고 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사형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바탕 그거는 뭐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생불멸한 것이고 누가 없앨 수 없는 것이고 막 그러니까 그것까지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뭐 개과천선할 여지 다시 우리 안에서 멀쩡하게 공동체의 그런 정신도 온전해지고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는 그 여지까지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마음이 편해. 우리 마음은 이상하게 누굴 막 미워하고 끝까지 증오하면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나도 계속 이제 그 뉴스 보고 막 보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막 짜증나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누굴 미워하면서 살기는 진짜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선악이라든지 애증의 마음을 벗어나 가지고 그 근본의 자비심 혹은 평정심, 편안하고 안정되고 또 행복하기도 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수행인데 그거를 그 근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너무 선악이나 애증 막 이런 데 팔려 있으면 진짜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힘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막 악을 보고도 미워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제 악한 사람이거나 너무 양심에서 많이 벗어나가지고 묻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한 걸 보면은 그 맹자님이 말한 수호지심이 안 일어날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그 마음만 가지고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이면에 이제 선악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비심, 어진 마음 이것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 윤석열 같은 놈한테 그런 마음 내기가 힘들면은 옆에 좋은 사람 또 도량에 와서 만나는 이 좋은 도반들
한테 그런 마음을 이제 먼저 일으키면 돼요. 그 마음이 이제 온전해지고 점점 커지면은 또 이제 그 울이 한없이 커져가지고 이제 못된 놈이나 진짜 원수 같은 놈이나 그냥 없어졌으면 싶은 그런 놈들한테도 이게 포용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뭐 어떻게 막 그놈들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없애려고 막 하지 않아도 인과에 따라서 다 때 되면은 그 과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일본 놈들 막 저렇게 못된 짓 하고 막 반성도 안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불안불안하잖아요. 지금 언제 바닷속으로 가라앉을지 후지산이 폭발할지 모르잖아. 미국에도 맨날 산불 나고 막 허리케인 불고 막 또 미국 사람들 지금 사는 거 보면 행복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막 대도시에 막 좀비처럼 널브러져 있는 마약 환자들 막 이런 사람 보면 이게 정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와서 다 자유롭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좋은 세상인가 전혀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좋은 나라는 이 땅에서 만들어가야 돼. 우리 옛 정신,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정신이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거고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각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서로 하나로 여기고 위하고 챙기고 걱정하고 안부를 묻고 또 나를 내 맡기고 막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오랜 그 민족 정신이나 이념이나 비원 이런데 우리가 다시 눈을 돌리고 그런 정신을 다시 우리 안에서 끌어내고 그렇게 이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이제 그 물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희라고 저희라고 저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 물 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기 들어오고 함께하고 또 밖에서라도 자기들끼리 또 다른 그런 울을, 좋은 울을 만들어 가겠죠. 새해 계획을 네. 세우잖아요. 네.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는 작심삼일이 안 되면 매일 작심을 해야겠죠. 매일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순간순간 바뀌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새롭잖아요. 근데 우리 눈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과거를 지금 새로운 것에다가 추사하니까 이게 전에 그거 같고 낡은 거 같고 진부하게 느껴지고 재미없게 느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다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내가 바뀌려고 혹은 하기 힘든 일을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 이거를 매일 하자. 그 마음으로 해봐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 이렇게 벌어져 가는 거, 이거를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법을 그대로 보는 거,
이것이 수행이고 깨달음의 제일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계속 변해가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든 몸이든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변해가는 그대로 보는 거, 이거는 언제나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몸 혹은 정신, 그거를 꿰뚫고 있는 내 본성, 이걸 깨닫는 게 아주 빠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제 올해부터 언제나 3일만이 아니고 365일 혹은 앞으로도 평생 내내 하고 싶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보면 돼. 이게 해보면은 이게 재밌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게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 될 일, 하기 힘들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일이라고 정해놓으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묘한 반작용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게 안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 만한 일인가 혹은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닌가를 처음에 이제 정해놓지 말고 이게 어떤 것인가 내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게 좀 해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좋아서 이제 나중에는 아주 쉽게 즐겁게 계속 하게 되고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 수행의 결과는 더욱더 좋으니까 그게 이제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이 인생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해야 될 일이죠. 설 지나면서 무슨 유튜브 동영상 있어서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 막 이런 거를 잘 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을 좀처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게 뭐 의지력이나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뇌과학에서는 이 앞에 전두엽 중앙부에 무슨 회백질인가 뭔가 그런 거 하고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기 싫은 거를 일단 하잖아요. 그럼 이 회백질이 이렇게 확장이 된대. 그리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중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기 힘든 일도 두려워하거나 게으름 부리지 않고 그냥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나 잘하고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 그거를 그냥 나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를 뭐 이게 하기 싫지만 어떻든 나쁜 일만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해보는 것이 중요해. 그런 거를 승산 스님은 try mind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해보는 거, 그냥 try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될까 안 될까 따지지 말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고 그냥 일 저지르듯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는 것도 자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고 그 순간에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고 또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면 즉각적으로 행동이 그냥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수행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수행도 화두 한번 들어야지. 오늘 하루 종일 그래도 화두를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좀 힘들고 싫고 막 더 재밌는 거, 더 쉬운 걸로 막 끌려가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잘 못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그냥 무조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게 try mind로 그렇게 이제 해버릇해야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잘 되고 또 이제 그 효과라든지 결과도 실제로 자기가 얻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try mind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봉화에서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수행하고 지낼 때 그때 소야 스님이라는 러시아 비구니 스님이 이제 막 이제 출가해가지고 소야라는 이름도 내가 지어줬는데 그 도량이 지냈거든요. 근데 되게 야무져요. 자그마한 20대 후반이나 되는 여자였는데 장작을 어쩌다가 울력으로 패게 됐는데 남자들보다 더 잘 패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전부터 이제 장작을 패고 있고 하면 이제 보살님들이 도와줄까요 하고 이제 와서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못 패더라고요. 아, 이건 여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그 몸의 구조라든지 체격이라든지 잘할 수 있는 일이 남녀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자들의 몸은 이런 거 팩이 안 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야 스님 너무 장작을 막 그냥 쉬지도 않고 막 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장작을 잘 패냐고. 내가 보기에는 한국 여자들은 장작 못 패는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러시아에서는 여자들이 장작 다 패요. 그 참 특이하다. 참 강하다기보다는 드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법문을 하게 돼가지고 그 소야 스님이 한 번은 이제 트라이마인드에 대해서 법문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거를 어릴 때 경험을 했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올라가가지고 눈이 막 1m, 2m 쌓여있으면 거기로 뛰는 그런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런 경쟁이 생겨가지고 어떤 애가 이제 2층에서 뛰어내리니까 다른 애가 이제 2층에 3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3층에서 어떤 애가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이상 시도를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루는 이제 눈이 많이 온 날 4층에서 뛰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4층에서 창으로 이제 다리를 내놓고 여기서 뛴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나 못하겠어 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그냥 엄청 막 일어나는데 계속 마음이 이제 뛸까 말까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그냥 죽자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다 친구들한테 공헌을 하고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진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다 손을 대고 밀어버렸대요. 그냥 밑으로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근데 다리가 좀 이제 삐고 죽지는 않았대요. 근데 속으로 와 해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성취감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뭐라도 한번 해보자. 아 이거 나 못할 거야.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해보자 하고 그냥 덤벼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장작 펴는 것도 그냥 해보자 하니까 다 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저지르는 마음 뭐 어떻게 되든 그냥 내 미래라든지 내 안위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뛰어들어 보는 거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두 드는 것도 한 번 한 번 그렇게 자기를 던지듯이 진심으로 목숨 걸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화두 잡고 안 놓친다고 낑낑대면서 그냥 막 몇 달, 몇 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전체적이고 진짜 이제 목숨이나 자기를 걸고 그렇게 던지는 질문이 훨씬 순수하고 강렬하고 진실한 구도이거든요. 유시라든지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또 간절하게 이제 뭐 나오라 하면서 막 이렇게 던지긴 하는데 그 뒤에 속마음에는 설마 뭐가 나올까? 뭐가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큰데 이런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우연히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윷놀이에서 이기고 뭐
모나 유시나 뭐 원하는 것이 척척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이것도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 일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하고 완전히 관계없이 그냥 우연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닌 그런 게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수도암 옛날 김천의 수도암 선원에 지낼 때 그때 그 정명 노스님이 우리하고 같이 정진하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잘 사시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존경스럽고 그런 분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막 그렇게 지냈는데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수행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중의 그 시간표라든지 규칙 이런 걸 떠나서 마음껏 수행을 해보고 싶어서 그 암자에서 수도암에서 한국에 돌아가면 거기 한적대라고 하는 그냥 뭐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를 덜렁 갖다 놓은 데예요. 근데 거기서 지내게 됐거든요. 근데 혼자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엄청 막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줄 알고 여러 스님들이 막 챙기는 거예요. 막 먹을 걸 사다 주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 설이 돌아오니까 막 좀 그 설날은 이제 스님들도 막 윷놀이도 하고 하루 이제 자유정진하면서 이제 만화책 빌려다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중국 무협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빌려다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하루 쉬다가 또 정진하라고 막 있음 저씀 권하는 거예요. 나중에 입승 스님까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그때 막 이제 집중이 잘 되고 하니까 그래도 안 가고 싶은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지 말까 하다가도 그 이제 훨씬 선배 스님들이 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신용으로 이렇게 윷놀이 하는데 이제 마음속 완전히 그냥 화두만 있고 전혀 이거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 편이 내기 두 판을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그 지대방에 왔더니 지대방에 그 정명 스님이 혼자 쓸쓸하게 차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전엔 그 정명 스님이 굉장히 그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물력할 때도 제일 열심히 하시고 어디 이제 대중이 목욕하러 간다고 온천 같은데 가도 내가 운전할게 하고 그 원주스님한테 차키를 뺏어가지고 당신이 막 운전하고 한참 어린 아들뻘 되는 그런 젊은 스님들을 태우고 다니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전에 윷놀이 할 때는 그냥 정명 스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일 막 그냥 막 윷 나오고 뭐 나오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너무나 재밌게 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함께 즐거워하는데 좀 모난 스님들이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야. 웃음이 좀 점잖게 우시지. 왜 저렇게 막 그냥 천방지축으로 설치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나중에는 스님은 저 윷놀이 하시지 말고 심판이나 보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셨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윷놀이 하러 갔던 그 해에는 혼자 이제 지대방에서 차만 드시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왜 윷놀이 같이 안 하시고 여기서 혼자 계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제 낄 나이가 아닌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가서 하시자고. 그러니까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스님 윷놀이 이제 이긴 사람들한테 주는 선물이 있어요. 4팀 중에서 한 팀이 우승하면 그 4사람이 또 이제 해가지고 우승을 하면 이제 1등 상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가져가고 이렇게 쭉 가져가는데 1등 하는 사람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상품이 이제 그 복도 같은 데 있었거든요. 뭐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난 저 찻상이 좋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원목 가지고 그 형태를 살려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진 찻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따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편은 처음에 두 판을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우리보다 이제 성적이 좋은 팀이 분명히 있을 테고 우리는 이제 결승에 못 올라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 두 판 이기고 두 판 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두 판 내리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2승 2무로 다 동률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계속 이제 하는데 계속 이긴 거예요, 번번이. 스님께서 집중하셨어요. 그래 내가 하드에 집중하던 그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생각하는 대로 지금 이게 개가 필요하면 개가 나오고 도가 필요하면 도가 나오고 백도가 막 그냥 필요하면 너무 잘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도 흥분해가지고 막 같이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내가 최종 승자가 됐더라고. 우리 팀 1등한 팀에서 4시 했는데도 내가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sim 따왔습니다 하고 이제 그 찻상을 갖다가 동네에서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흡족하게 윷놀이를 마치고 이제 가서 저녁에 앉았는데 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다시 왔다 갔다 하세요. 그전에는 언제나 그대로고 안 들어도 들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맨숭맨숭하고 그냥 말뿐이고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그 뒤에 엄청 고생했어요. 흥분하면 안 되는구나. 육박가 먹는 게 아니라 육박가. 내가 그렇게 막 생각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막 다 나오니까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저 덕현 스님한테 척사신이 붙었다고. 그 척사신이 뭐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턱없는 걸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박에 미치고 막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막 게임에 빠지고 막 그런 것도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근데 그런 사람한테 붙는 귀신이 척사신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돈을 따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막 그냥 집 팔아다가 도박하고 막 마누라 팔아가지고 도박하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폐가망신 시키는. 그리고 이제 그 척사신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 이제 완전히 말아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데 빠져들고 흥분하고 막 그럴 때 척사신이 부는데. 저 유판 같은 거 있어? 유판? 달걀. 네. 그럼 빨리 하자고요. 당기네. 3시 반부터 하죠. 3시 반.